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2021년 은작교회 성탄주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못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성탄주의를 맞아서 성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사건,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육신의 방식이 되는 동정녀 탄생 사건,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을 우리는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어있는 메리, 즐거움, 기쁨, 이것만 남아버리고 성탄의 핵심인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탄생 사건은 제대로 묵상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주객전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속에 담겨있는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탄생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위중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부모를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아기들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아기가 된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득해진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설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득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돼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육신 진리만큼 믿기에 어려운 진리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내기만 하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물 위를 걸으셨다. 거센
바람과 성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각양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기적이라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이 기상천외한 성육신 앞에서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은 이 요셉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수태고지를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수태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불러오는 것이 표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5, 6개월은 더 된 것 같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요셉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지요. 본문은 명확하게 동거하기 전에,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혼전 임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약혼은 양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혼은 부모들이 맺은 약혼을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림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약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정혼 관계를 원치 않으면 그 약혼은 얼마든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정혼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을 파기하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또 겪어야 됩니다. 정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남자와 여자에게 동거나 성적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결혼식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과 정혼과 결혼 세 단계 중에서 지금 정혼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이 두 사람에게는 동거나 성적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였고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혼 단계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표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회였고 또 율법이 혼전에 임신한 여인을 극히 부정하고 불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한 시골 소녀의 혼전 인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얼마든지 근사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근사한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가능한 한 가장 비천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 있는 화려한 요람에서 자주색 비단보에 감싸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 그 냄새나고 불결한 여물통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기를 감싸주는 그 거칠거칠한 강보에 쌓여서 그것도 혼전 임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한 시골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요. 분명히 너무나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에게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일인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종 언급하는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 경이롭고 경악스러운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한 곳으로 모이다가 마침내 창끝에 한 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창끝이 시골 구석에 살던 10대 소년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찔렀던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의 창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큰 기쁨과 큰 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동반하는 것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만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주 예리한 창끝에 한 점으로 모여서 마리아와 요셉을 찔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창끝에 딱 찔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성자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오래되고 원대한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안 되는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당혹스러움과 고통이 함께 주어진 것이지요.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혼전에 임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엄히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에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이 그 율법에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모세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앞과 뒤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짜 의로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언제나 그 안에 긍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정혼관계를 파기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도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 돌에 쳐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요셉이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긍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이게 법이요, 의만 주장할 때가 많고 그냥 넘어가 긍휼만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의와 긍휼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 그 두 개를 함께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순서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와 긍휼이.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복을 연이어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의와 긍휼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의가 없는 긍휼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긍휼이 없는 의라는 것은 진실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의와 긍휼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안에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가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라도 여러분과 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는 자리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정말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모습도 우리 좀 닮아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그냥 맞고 틀리고만 말하면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의를 시행할 때에도 어떻게든지 긍휼과 사랑을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게 전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정혼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생긴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생명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1장 20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꿈에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2장 13절에 헤롯 왕이 유아 사살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는 것을 알려줄 때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꿈이지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3번이나 현몽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부른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린 사람은 이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이 표현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지만 여기에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기로 하지만 그 앞에 부정관사를 붙여서 a son of Davi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은 하나지요. 그 많은 가운데 속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관사를 써서 the son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자로서의 다윗의 자손, 그분은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육신의 방식이 되는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다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것만 없어도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서 전도하기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이게 바로 교회가 동정녀 탄생 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리를 교회가 만들었겠냐고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기에 성경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빌 피긴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성육신과 그다음 동정녀 탄생을 문학적으로 참 아름답게, 철학적으로 참 심오하게, 신학적으로 참 깊이 있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제국과 군대를 장기판에 말다루하는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한 아기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10대 소녀의 품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아 그 소녀로부터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화가가 자신이 그린 엄청난 대작 안에 아주 조그만 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위대한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서사시에 단역배우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너무나 초라한 시골뜨기 소녀의 태중에 그분이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역시 시인의 표현은 다릅니다.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경이로운 동정녀 탄생을 너무나 놀라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다.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시기 전에 한 시골뜨기 10대 소녀의 태중에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데 한 소녀의 태중에 우리와 똑같이 작은 생명의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온 우주와 역사를 장기판의 말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한계와 제한 속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하셨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성육신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동정녀 탄생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새로운 묵상이 있었습니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귀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묵상이에요.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탄생,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맨 처음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탄생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까지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성육신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단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작금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2년이나 이어지고는 이 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낙관을 할 수 있습니다. 낙관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리가 듣기에 딱딱하고 지겨운 것들이 아니라 그 교리를 점점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어떤 응원의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화려한 뭔가는 하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까지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다 보게 되었지만, 아,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셨구나, 이것들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놀랍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성녀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로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하면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정치적 구원, 사회적 구원, 경제적 구원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망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 예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표현들이지만 여러분 담아놓으면 정말 많은 묵상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면 여기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이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린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지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다시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마침내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가 성탄에 담겨 있어요. 이걸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 전문가를 보내주셨겠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의사를 보내주셨겠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주 유능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근데 왜 죄로부터 구원할 자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선물인 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리켜서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복락으로 낙원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600년 전에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600년 전에 먼저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지요.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니까 동정의 탄생 그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저 비유적인 상징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붙드시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 또 하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 앞에서 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나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동반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지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복락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동반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단지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신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안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임마누엘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바로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느 빈틈도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순간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책임, 죄의 지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중간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처럼 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푸른 초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만져져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 당장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곧바로 호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요셉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죄수 생활할 때 그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실제 삶은 어떻지요? 종살이 하다가 죄수 생활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패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하는 복락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가지면서 우리 역시 또 호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리라. 시편 46편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믿고 또 설교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동반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최후 승리를 믿는다. 단호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주의 사자에게 이제 태어나게 될 아기 이름까지 받은 요셉이 이제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아멘.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잠에서 깨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요셉의 행동을 잘 보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는 정말 신중한 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는요 정말 신중했어요. 근데 뜻이 분별되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하지요.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신속하게 분별해 버려요. 이건 이거라고, 저건 저거라고. 충분히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데 순종한다 어떻게 되지요?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신중해요. 순종하는 데는 신중해요. 분별하는 데는 신속. 반대가 돼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분별이 되셨습니까? 신중하게? 그렇다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반대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별되자마자 곧바로 마리아 데리고 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을 테니까 배가
불러온 것이 표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성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2000년 전도 쉽지 않아. 오늘도 쉽지 않을 텐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 너무나 어려웠겠지요. 이런 상상을, 이런 쓸데없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언급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부모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딸을 키웠는데 혼전 임신이라니. 그 조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그 속이 어땠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지 않았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쑥덕이었을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해도 예상보다 빨리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서 혼전 임신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고 그게 자신에게 큰 수치가 될 거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주유의 사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요셉이 오해하는 부모들에게, 오해하는 친구들에게, 오해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될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쩌면 우리 역시도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지극히 자신이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때로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시대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노라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되었는데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J.B. 필립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른 천사가 아이 천사를 우주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어른 천사와 아이 천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 접근했다. 어른 천사가 태양계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를 가리켰다. 아이 눈에는 그 작은 별이 마치 더러운 테니스공처럼 보였다. 하찮고 활기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어른 천사가 아이 천사에게 말한다. 얘야, 잘 보렴. 저 작은 별은 아주 특별하단다. 그래서 그 아이 천사가 대답한다. 뭐가 특별한데요? 제 눈에는 작고 더럽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란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께서 저 작은 별에 몸소 내려갔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단다. 아니, 우리 왕께서
저 하찮은 별에, 저 하찮은 인생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아기가 되었다고요? 그렇단다. 왕께서 저 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자 왕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이 그분과 같아질 수 있도록 저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가셨다. 그러자 그 아이 천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멍한 표정이 되었다. 참 귀한 우화 아닙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이 한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그 위대한 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까지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이 생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생 사람들의 얼굴이 멍한 표정이 되는 거, 이거 한 번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며 새벽성도 돌고 칸타타도 하고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 만난 음식도 같이 먹고, 감사 예배가 끝나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쌀도 나누고 이불도 나누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년에 성탄절은 제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할 수 있는지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그리워합시다. 우리 많이 사모합시다. 그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그 꼬맹이들이 이 앞에 선생님들 도움받아서 재롱을 부리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청년들이 나서 기발한 것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밖에 나아가서 마음껏 성탄을 선포하고, 동네를 돌아봐도 성탄 트리 하나 밝게 빛나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하고 근심 많은 요즘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속에서는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 갑절의 기쁨과 갑절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것 저런 것 못한다고 거기에서 성탄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동정녀 탄생 가운데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골방에서도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감사가, 갑절의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